9월 6일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터를 문안하러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이 베스터는 바울의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하죠. 이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만나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베스터는 유대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므로 바울에 대한 신문을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하죠.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면서 출발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자 바울은 손을 들어 예를 표하고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죠.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며 먼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데요. 아그리빠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종교적인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설명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베스토가 유대의 종교적인 배경을 모름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그리빠가 이해하며 무죄의 판결을 내린다면 보다 빠르고 쉽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은 이미 베스토로부터 정치적인 죄를 정할 수 없음을 확인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씌어진 종교적인 고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목조목 변론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자신의 성장과 생활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성장과 생활은 보통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곳에서 신문받는 이유가 자신의 종교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소망과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두 바라는 소망인 부활보다 분명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항이나 적대 행위일 수도 없고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베스토나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사실 바울을 고발한 모든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제 부활이라는 주제에 도달해서 바울의 변명은 적극적인 설교로 변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며 부활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죠. 사실 그곳에 있는 모두는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일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바울은 자신도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었다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교를 듣는 그들과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로 돌아서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에 맞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일,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일, 그들을 죽일 때에 기꺼이 찬성 투표를 했던 일, 모든 회상에서 사람들을 벌주었고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던 일, 다른 나라의 도시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일들을 차곡차곡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갖고 이렇게 행했던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사실은 쓰라린 과거를 되짚는 간증이자 설교인 것이죠. 다메섹을 향해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바울의 생애의 절대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을 얘기하고 또 그때에도 자신의 다메섹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행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 곧 다메섹 사건을 말하며 자신의 변호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 특히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3절에서 18절을 통해 알 수 있죠. 13절에서 바울은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바울과 그 동행은 놀라고 두려워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합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그 빛 속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때 자신이 들은 그리스도의 음성, 곧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거듭 부르시며 인자하게 타이르셨을 뿐 아니라 그를 반대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진실을 거부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려주셨음을 강조하려 함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경험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바울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면서도 그 모습,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 믿음이 틀려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 자신이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제사장의 사도였던 유대인 사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바울이 된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말대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그 점을 18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목적이었고 의도였죠. 바울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오늘 바울을 신문하는 아그리빠와 베스토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적어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오늘 바울의 변론의 주요 내용은 9장에서 있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3번 기록되는데요. 첫 번째는 9장에서의 사건의 기록이고 두 번째는 22장에서의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며 언급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자신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삶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그는 이제 유대인 사울에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바울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대제사장의 사도에서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18절에 그의 고백처럼 그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들의 기업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죠. 바울의 변화는 대제사장의 사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사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이죠.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시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권세를 바라는 세상의 시녀입니까? 오늘 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나는 어떤 능력을 추구하며 바라고 있는지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은 억울한 고소로 인하여 2년간이나 비록 얼마간의 자유를 얻긴 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구류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변론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서두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가 싶더니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간증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임을 천명하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주께로부터 주의 일을 위임받은 자의 자세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이든 간에 나의 형편과 환경이 무엇이든 간에 그 상황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입니까? 형편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함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는지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많은 열매가 기업을 얻을 자가 나의 순종으로 인해 점점 더 흥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가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매일의 묵상 속에서 말씀 가운데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개인의 묵상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